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러한 솔로몬을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러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던 것처럼 무엇을 줄까? 구하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성도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축복했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여러분,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보다도 훨씬 귀한 거예요. 오늘 왜 그러냐? 이 믿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신앙 시작이 뭐예요?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축복받는 삶, 능력 있는 삶, 오늘 이것도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어. 예수님한테 구하고 있어. 자, 우리 뭘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자, 5절. 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뭘 더 달라고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오늘도 참 밖에는 여러분 덥지만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시원해집니다. 뭐 우리는 이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더워도요, 은혜 받으면 시원해지는 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오늘도 다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무엇 줄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것 무엇보다도 믿음, 더 좋은 믿음을 구하는 신성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다른 거 안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합니다. 두 가지 설교를 해요. 첫째 하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그 신앙이 여러분 실족되지 않도록 언행에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잘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언행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신앙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 언행에 여러분 항상 조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이걸 알고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2절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차라리 연자며 그 목에 매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언행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언행에 극히 조심하라. 두 번째 설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하루에 7번.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몇 번 했다고요? 7.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7번 나한테 범죄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거를 모른 척 해야 돼. 근데 몇 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경고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 내게 회개하노라 하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한 번도 어려운데 몇 번? 자, 제자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꼭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꼭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째,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처음 깨달은 것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무능하고. 무능.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부족을 오늘 제자들은 여러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기 없는 사람은 간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래서 예수님께 우리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5절 아까도 읽었죠. 다시 사도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뭘 더해요? 오늘 이 사람이 갑자기 믿음 더해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두 가지 깨달았다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무능력.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부족.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믿음이 부족. 그러니까 무엇을 더하소서? 믿음을.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제자들에게만 국한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만약에 제자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 들었다. 근데 자기의 부족과 무능력을 깨닫지 못했다면, 자, 오늘 이렇게 구했을까요? 구하지 않았을까요? 구하지 않죠. 뭐 아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지. 부족하지 않으니까 뭘 구하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부족을 깨달았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깨닫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처럼 우리 무능력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는지 알아요? 나는 부족해. 나는 참, 이런 사람은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해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이걸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래요. 헝그리. 여러분, 우리 요즘 세대에 태어난 사람, 옛날 태어난 사람 가장 큰 차이점은 옛날 분들은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는 고쳐서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고쳐. 이제는 다 버려요. 다 버려서 새로 사 버리지.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부족감이 없어요. 부족감이 없어요. 야, 뭐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이제 삼복도의 이제 한참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여름도 지나가겠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더운 여름 모든 거 다 이기고 오늘 잠으로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우리 모든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린 오늘도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좋은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성숙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세 가지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꼭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앞으로 기억나면 좋겠어요. 자, 아멘. 따라합시다. 기억나는 것은 은혜 받은 증거이다. 기억 안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 기억 안 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 나야 안 나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거는 이상하게 지금도 기억 잘 나는 거 있죠? 그것은 내가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자, 오늘 여러분, 자, 우리 이 믿음은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 신성교회는 꼭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첫째, 뭐냐? 우리는 믿음 성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믿음 성장 이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오늘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 되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있으면 절대 그 믿음은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된다. 자, 오늘 여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히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참 귀한 말씀하죠. 야, 믿음이 성장을 하면 이렇게 해야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겨자씨 따라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뭐해? 있다면이요, 있었더라면. 그러면 있다는 뜻이 없다는 얘기.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 주세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너희들에게는 무슨 믿음이 없다고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겨자씨 뭐야? 하늘 만한 믿음이 먼저? 그 뜻이에요. 우리 지난 주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비유를 하기를 무슨 믿음이라고요? 겨자씨. 그러니까 비유는 굉장히 좋아요. 왜? 한마디만 얘기하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한마디만 얘기하면 탁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돼? 또 참된 믿음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무슨 믿음?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는. 자, 어떤 사람이 씨를 사다가 이제 물도 주고 잘 키웠어. 근데 햇빛도 주고 영양분도 하여튼 잘 키워.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런데 고기는 싹도 안 나고 잘 안 자라. 이유가 뭘까요? 이유 알죠? 왜? 그 씨가 뭐야? 죽은 거. 여러분, 죽은 씨에 아무리 좋은 거 주고 물 주고 뭐 햇빛 주고 해봐도 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오늘 예수님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여러분 내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씨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씨가 살아있는 씨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씨에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양분을 줬는데 싹이 잘 자라나. 그 씨는 살아있는 씨였어요? 죽은 씨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싹이 안 나. 그 씨는 무슨 씨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싹이 난 거 보고 산 건지 죽은 건지 참된 건지 거짓된 건지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은 산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능력 있는 믿음이다. 그분들은 겨자씨 만한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확신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녀. 근데 별로 열매가 없어. 싹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다시 되돌아봐요.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죽은 믿음에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하고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은 작아 보일지 시시해 보여요. 그러나 그 믿음은 앞으로 큰 능력,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씨 중에 하필이면 겨자씨를 예수님 비유한 이유는 그것이 작지만 나중에 그 능력은, 그 은혜와 축복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신성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걸 전제입니다. 이거 없이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절대적으로 순종.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 안 하고. 그건 절대적인 게 뭐예요? 아니. 내 마음에 맞는 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듣는 건 순종 안 하고.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녀도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요. 자, 오늘 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이 시간 나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과 9절을 자 읽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 양을 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다.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주니 내게 먹고 마시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지 않고. 9절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게. 이게 종의 생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침부터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피곤해요.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저녁 시간에 자, 주인이 아이고 고생했네, 수고했네, 저녁밥 먹으세요. 그런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잘 왔어. 나 지금 밥 먹어야 되니까 수종 들어. 응? 너 딱 마침 잘 왔다. 내가 지금 저녁 아직 안 먹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수종 들어. 그리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그때 먹어.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해요? 예스 해야 되겠어요? 노 해야 되겠어요? 그게 종의 생.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종이 돼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종 돼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종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종의 생활은 선택적 순종이에요? 절대적 순종이에요? 그건 절대적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여기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아이고 감사하네 종이요, 참 감사하네, 당신 수고했네, 이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없습니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 하나님 크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제가 알아서 들을 테니.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초이스하는 거예요. 내가 초이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순종이다. 무조건 순종이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절대 뭐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나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나는 정말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축복된 그런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순종해야 돼요? 절대적 순종.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하겠다는 것은 순종하기, 절대적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잘 아시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거 안 하죠. 아신데 아로 시작하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멘.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을 떠나라.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고 떠났다 그랬어요? 모르고 떠났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아니, 어디를 가라고 뭐 가르쳐주고 뭐 로드맵이 있고 뭐가 있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말씀 하나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떠나는 것은 절대적 순종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떠났어요? 모르고 떠났어요? 모르고 떠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읽다가 내가 뭐 깨달아지면 순종하고 내가 알아지면 순종하고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얼마나 다 깨닫겠어요? 응?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손해날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일수록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절대적 순종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아멘. 세상 것은 다 그렇게 하세요. 세상 것은 다 따져보고 알아보고 뭐 다 조사해보고 인터넷으로 다 조사해보고 하여튼 다 해보고 하세요. 그러나 뭐만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따라가면 무조건 아멘. 그러면 아휴 무식하다. 그건 무식한 게 아닙니다.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냥 맨날 아멘하고 그러더래. 여러분,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설명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중적입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지금 이삭이 한 15살쯤 됐어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왜 바치라고 그럽니까? 우리 할 말이 많잖아요. 응?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이 바쳐라 그랬지 아무 설명이 없어. 이유가 없어. 근데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보니까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출발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조건 절대적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많아요. 그러나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시험해 본 겁니까? 아들을 받으려고 그런 겁니까? 시험해 보는 거야,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아브라함이 칼까지 다 잡으려고 칼까지 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절대 손대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다. 여러분, 설명 안 해줘요. 설명 안 해줍니다. 그러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꼭 이런 믿음 갖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충성한 후에 절대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고 무슨 겸손? 절대적 겸손. 아까는 순종인데 무슨 순종? 절대적 순종. 이번에는 겸손하되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믿음 원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누구보다도 헌신한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참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 열심히 여러분 충성하는 이런 신성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겸손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적으로 겸손해라.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명한 것을 다 행하라.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 할렐루야. 자, 대답하세요. 오늘 이 종 쓸만한 종이요, 무익한 종이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무익한. 오늘 종은 무익하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종은 게으른 종이요, 자기 한 일을 다 한 종이에요. 자기 한 일을 다 한 후에 칭찬해. 야, 참 너 참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종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제가 좀 쓸만하죠?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라는. 응? 누가 봐도 쓸만한 종이지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절대적 겸손이에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자랑할 만 해요, 안 해요? 자랑할 만 하죠? 이쯤 되면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 하나도 빠지. 노가 없어, 노가 없어. 다 해. 그 나중에 주인이 칭찬하니까 제가 좀 했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예요? 아니 무익한 종이라고 한 다음에 내가 뭐예요? 해야 할 것을 뭐예요?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한 것은 자랑거리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무슨 당연한 걸 가지고 무슨 교만하고 자랑할 장 있습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절대적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한 후에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만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게으른 사람에게 절대 문제 없습니다. 교회 일은요, 열심한 사람에게 항상 문제가 나타나요. 그럼 열심히 하면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나면은 우리가 겸손하기가 쉬워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 그건 교만 얘기할 그게 안 되지요. 아무 헌일도 없는데, 헌일도 없는 사람이 나 잘했어요. 그러면 다 웃지요. 근데 교회 일 열심히 한 후에 많은 사람이 다 교만에 빠진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한 다음에 여기 이 종처럼 하면 대답하세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기지.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합니다.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꼭 배워야 돼요. 꼭 배워야 돼요. 자, 옆 사람이 자, 나는 무익합니다.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꼭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냐? 여러분 꼭 있죠. 교만은 자기 과시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게 교만. 그러니까 일 안 한 사람은 이게 안 되죠. 일 한 사람. 그리고 아는 척하는, 있는 척하는, 이게 교만. 그리고 우쭐대는 거, 이런 게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은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그리고 남은 하시야. 이게 교만. 그래 간단히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 이게 교만. 시간이 없으면 금방 넘어. 그 교만이 뭐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 이게 교만.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이거 싫어하고 체험이니까. 제가 공군 기상장교로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새벽 4시 되면 내 책상에 청와대에서부터 전화가 와요. 그 다음에 또 육본에서도 오고 해군본부에서 공군본부에 말할 것도. 그리고 조종사들 비행기 아침에 가기 전에 꼭 나한테 물어보고 오늘 떠도 되겠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끔 보면요. 가을에 하늘도 파랗고 구름도 하나도 없고 근데 비행기가 고장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가끔 군산 앞바다에 박아. 비행기도 그 비싼 비행기도 없어지고 조종사도 죽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조종사한테 물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날씨도 좋은데 그랬더니 이 조종사들이 가끔 착각을 한답니다. 비행을 잘하다가 갑자기 이게 어디가 둘 다 파라니까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그러니까 갑자기 착각을 일으킨대. 이게 구별이 안 된대. 그런 정도로 날씨가 좋다. 그런데 비행기는 이쪽이 하늘이라고 가르쳐 준대. 이쪽. 근데 자기는 갑자기 이 밑에 쪽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자, 대답하세요. 비행기를 믿어야 될까요? 자기의 판단을 믿어야 될까요? 자기 판단 믿은 사람은 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맞는 거예요. 이건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확률 게임. 오늘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가 많아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100% 완벽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착각이 있을 때 그래도 비행기 그 기계를 믿는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런데 자기 믿는 사람은 다 바닷속으로 같이 죽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하면 오늘 여기 총처럼 나는 다 모든 일을 아주 완벽하게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합니다. 내가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절대적으로 겸손한 우리 신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가 믿음을 한번 오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날씨가 더워도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을 간구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항상 절대적인 순종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다 충성한 후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겸손해서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잘 성장하시고 이제 우리 앞으로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삶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